역대상 1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자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결단, 그 고백은 단순히 특정한 예배의 상황 속에서만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고백과 결단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주인 대신, 통치자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 있어서 내 삶의 통치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일을 먼저 묻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역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순간을 살아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치자의 뜻, 그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란 존재는 왕이 되기 이전까지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그렇게 유력한 집안도 아니었고요. 아니면 다윗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유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또 사울처럼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서 첫인상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합당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아니었어요. 그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기준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도 이새가 이 막내인 다윗을 굳이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거든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세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 하나로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던 자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죠.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윗은 철저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아졌다 할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자였어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 옆에 있던 민족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까? 다윗 왕이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결과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결과가 도출되어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전쟁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의 믿음의 태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선히 여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갔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급하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죠. 그러한 순간에 이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묻고 그의 선택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왕으로서 다윗이 충분히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전대왕이었던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으니. 자, 이 사건, 이 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주관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전쟁을 바로 시작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떠한 개념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그냥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단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중대사를 앞두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개입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 시작 전에 그냥 의례 행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약속한 기일대로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막 흩어져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사울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방금 읽었던 말씀에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병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군사적인 위용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코앞까지 와서 진을 치게 되니까 마음이 매우 급해졌죠. 백성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숨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되고 보니까 사울 왕도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이 사울 왕의 모습, 이 리더의 모습이 꽤나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졌고 또 매우 빠르고 결단력 있게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단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진정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블레셋이 더 두려웠던 것이고
승리를 위해서 하루속히 인간적인 방법들로 계획을 세워 나가려 했던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100% 온전히 믿었더라면, 비록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막 악화되고 긴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이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적인 판단, 인간적인 판단이 우선시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싸워도 되는지를 묻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계속 청종하여 듣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았던 자였어요. 그가 대적할 수 없었던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맹수들과 맞서 싸웠던 자였습니다. 전혀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 어떻게 감히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 모든 두려움을 다 굴복시킬 승리를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그러한 삶이 훈련이 되어졌기에 그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목숨 걸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세상적인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편들을 마련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방법을 올인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늘 내 삶의 주인 대신, 통치자 대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이 다윗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바로 겸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14장의 서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서 그의 위엄이 이제 주변 이웃 나라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왕을 위하여서 백향목을 보내고 또 일꾼들을 보내서 직접 그 다윗왕을 위한 궁전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큰 선물을 했다라는 것은 그저 이 두로왕이 그 다윗을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그를 존경하고 그래서 그냥 돕기 위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외교적으로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는, 이 행동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서 이웃 국가, 이웃 민족에게도 두려워하는 아주 존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다윗보다 높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 2절 초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높은 왕의 자리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입니다. 그죠? 주변에
칭찬을 받게 되고 칭송을 받게 되면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과 태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죠? 처음에는 높이는 자들의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민망해하기도 하고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게 계속되어지면, 예, 그게 계속되어지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져요. 아, 누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는구나. 내 능력이 정말 그렇게 높은 거구나. 왕으로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을 당연히 자신이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부귀를 얻게 되니 높은 자가 되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라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왕의 자리에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였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자리를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자였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다윗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 곁에 두어 그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다윗의 마지막까지의 삶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비록 죄를 짓고 심판받기도 하였지만, 책망 듣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자로 여기며 그의 말년까지 그를 지키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자, 그러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돌보심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세상적인 힘과 권세와 지위가 이미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방법뿐입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여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가 가졌던 그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역대상 14장 2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자신의 왕권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였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는 왕,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으로서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이 나라의 발전과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또 그중에 특정한 자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괄치하며 살아가죠.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 그 백성들의 삶을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왕으로서의 사명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사욕이 더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맡겨진 일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롯이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나의 주인 대신, 나의 통치자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며 살아갔던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또 먼저 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돕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늘 말씀과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태도들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중대한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환경에, 나의 이 상황에, 이 긴박하고 중요하고 두려운 환경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백성 주님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이 다윗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앞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다윗과 같이 훈련되어져서 언제나 중대한 전쟁이 내 앞에, 눈앞에 닥치게 될 때, 그 상황이 닥치게 될 때 이 다윗처럼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결정의 상황 속에서, 중대한 판단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영혼이 겸허한 모습으로 나를 찾는지, 나를 구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온전히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주의 반석 위에 서서 언제나 주님을 섬기며 바라보며 구하고 묻는 하나님의 종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 중대한 결정, 그 중대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힘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온전하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 그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를 섬기며 또한 물질을 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드리는 손길들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신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은혜의 열매가 꽃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 이 모든 하루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과 직분자들, 또한 섬기는 모든 이들, 또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